내 이웃 사랑하기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의무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 그리고 영적 순결과 공정한 거래를 지킬 의무 등에 대해서 폭넓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규례이지만 그것을 범하면 종교적인 범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의 법을 어기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의 법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법은 더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죄짓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죄 짓는데 내버려 두지 말고 죄 짓는 장소에 가지 말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라. 그것이 너 자신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나도 구원받았으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사랑을 하셨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관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가정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곧 무슨 사랑일까요? 그것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후손들은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에 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겠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구함으로 우리의 가정마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살펴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8절은 사랑의 정신이 특별히 강조된 부분으로서 공의의 성격을 지닌 율법의 이면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항상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율법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위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줄일 수 있고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이 원수 사랑 및 이웃 사랑의 규례까지 법적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법은 이방 법과는 달리 단순한 법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교육 지침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또한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교육 지침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인데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교사용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가르치는 교사용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율법대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천국 가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 또한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전도하여서 그들도 함께 구원함을 얻게 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보응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보복한다. 원수에 대해서 보복한다라고 말을 해요. 원수 갚는다 그래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대항하라 그 말이에요. 선으로 대항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또 내 자신이 스스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신 분 손 들어봐요. 내 원수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도와줘서 원수도 사랑하게 해 주겠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그러한 동물입니다.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가 사랑스러울까요? 미울까요? 밉죠. 원수가 어떻게 사랑스러워요? 밉지.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이 아니라 용서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음의 골이 깊이 파여 있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이기도록 노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악을 버려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죄를 형제가 짓게 되면 그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경고하라는, 그리고 회개하면 그를 뭐 해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뭐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용서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그 죄가 깨달아진다면, 그 죄가 지적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표적 삼아서 설교를 준비했구만,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구만. 그러면 그걸 나에게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대중 앞에서 모두 앞에서 나 망신시키려고 이 설교하는구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찔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받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원수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내가 갚지 않아도 누가 다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수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해결을 못 받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은 그것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되 원수를 내가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그 말은 죄로 인한 심판이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다 같이 합시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원수를 갚지 마시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자기의 죄를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한테 야, 너 왜 선악과 먹었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먹지 말란 걸 왜 먹었냐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죠. 그게 맞는 거지.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비겁한 변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일은 결국은 내 책임이지 다른 사람 책임 아닙니다. 옆 사람에서 막 죄지으라고 꼬드겼다고 옆에서 부채질했다고 그것이 옆 사람의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지은 나의 죄인 것이지. 그러기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요, 제 남편이요, 이렇게 하래요.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해요, 하나님? 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한 거잖아요. 시켜서 했든 내가 스스로 했든 내가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야 맞는 것이지 옆 사람이 하라고 했다고 가까운 사람이 하라고 했다고 내 배우자가 하라고 했다고 내 자녀가 하라고 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해. 그러니까 알았어요. 속으로는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수박이 열려 있어요. 아, 저 수박 맛있겠다. 남의 집 수박이에요. 몰래 우리 따갈까? 오케이 빨리. 사람들 보기 전에 빨리.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면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요즘에는 CCTV가 많아요. 그래서 CCTV 카메라가 다 찍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누구보다 누구를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보다 CCTV를 더 무서워해요. 증거 내놓으세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CCTV 하면 딱 동영상 보여주면 이래도 발뺌하실 것입니까? 오리발 내미실래요? 아이고 그러네요. 찍혔네요. 사람들이 CCTV는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씨고 하나님 안 보이지? 사람들만 안 보면 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뭐 받게 돼 있어요? 심판받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보고 나만 알고 죄를 지었는데 안 들켰다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잊고 살아요. 아니 일부러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요. 왜? 심판받는 건 싫거든요.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는 사람이 벌 받을 거 생각하고 나쁜 짓 해요? 그거 생각 않고 무조건 나쁜 짓 해요? 무조건 나쁜 짓 합니다. 당장 남의 거 훔쳐가지고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어떤 사람 뉴스에 나오는데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얼굴 뻔뻔하게 쳐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고개를 숙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그 사람의 태도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고개를 숙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물론 그런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벌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형량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망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지만. 또 빌립보서 2장 14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하지 마시고 시비 걸지 마시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지 아니하면 뭘 면한다? 심판을 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짜증내면서 대접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랬죠. 대접하는 것도 대접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을 함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원망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하기는 하는데 원망 불평하면서 속으로는 안 좋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하하 이렇게 하면서 대접한다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저 원수 같은 놈이 우리 집 와가지고 대접 안 할 수도 없고, 아이고 억지로 한다, 억지로 해. 속으로 그러면서 대접하면 대접하는 음식 속에 독이 내 몸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식을 먹고 화장실 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사랑의 마음이 아닌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하니까 음식에 내 기운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원망 없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라고 자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대접할 때에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헌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실컷 일해 놓고, 충성해 놓고, 봉사해 놓고, 또 이웃을 섬겨 놓고, 그것이 내 복이 되지 못하면 그거 한 거요, 안 한 거예요? 결국은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컷 했는데 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안 한 사람은 안 했으니까 복을 못 받는다지만, 실컷 대접해놓고 봉사해놓고 충성하고 헌신해놓고 복을 못 받는다면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대강령으로서 대인간관계에 관한 모든 율법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는데,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이웃에 대한 실천적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이웃에게도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이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며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신 중에 19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나 외의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가족도 내 이웃이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성도들이 나의 무엇이다?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도 이웃이고 내 자녀도 이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않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은 멸시하지 않는 것이며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껄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상처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뭐다? 이웃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웃사랑은 멸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2대 강령으로 삼으셨고, 사도 바울 역시 이웃 사랑을 율법의 핵심 사상이자 종합 사상으로 삼아서 그 사상을 중점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